자, 우리 느헤미야서 8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리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두 능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자, 여러분들, 생물학자 휴 스미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동남아시아 어느 열대 해변에 생성되어지는 홍수 정글, 이거 홍수 정글이라는 것이 뭐 홍수가 나서 생긴 어떤 정글이 아니라 해변 바닷가에서 이렇게 조금 강 입구로 이렇게 들어올 때 거기에 생성되어지는 붉은 색깔의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맹그로브라는 지역이에요. 맹그로브. 열대우림이죠, 일종의. 자, 그 강줄기를 따라서 노를 저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녁 무렵에 이제 야영할 때를 찾던 중에 갑자기 정글을 전체가 다 이렇게 밝혀질 수 있을 만큼의 강렬한 어떤 빛이 번쩍이고 하는 어떤 그런 충격적인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마치 모든 나무들이 잠시 불이 확 켜졌다가 또 꺼졌다가 다시 번쩍하기를 반복하는데 이게 뭔가 해서 좀 배를 대고서 점점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반딧불이 어떻게 동시에 불을 켰다가 또 동시에 껐다가 하는 그런 어떤 장관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쭉 계속해서 이제 자기가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들 할까?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수컷들이 암컷들을 부르기 위해서 집단으로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일로 와라 하는 뜻으로 확 켰다가 확 껐다가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대요. 수컷 각자가 따로따로 자기의 불빛을 낼 때 암컷들이 그 불빛을 보고서 오는 그런 확률과 또 이렇게 많은 수컷들이 한꺼번에 팍팍 그냥 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암컷이 모이는 어떤 그 숫자를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혼자서는 약 한 3% 정도의 암컷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근데 밀림 속에 있는 수컷들이 동시에 불을 전달할 때는 그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 확률이 82%나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고서 이 곤충의 세계도 연합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세상의 빛입니다. 각자가 빛을 낼 때는 그렇게 많이 비춰지지 못해요. 사람들에게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교회가 한꺼번에 빛을 퍽 내면은 사람들이 야, 교회가 참 아름답다. 좋은 일을 많이 하는구나.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소방서하고 어떤 좀 지역사회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소화기조차도 이렇게 제대로 비치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에 좀 도와주자 해서 우리 교회하고 이렇게 연례를 지었는데 저는 뭐 그런 것은 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순복음 두봉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이렇게 큰 것인지를 듣고 해서 이렇게 왔다고. 그래서 이걸 부탁할 때도 또 이렇게 많이 일을 하는데 또 들어줄까 어떤 그런 마음이 조바심이 있으면서도 부탁을 드렸더니 아주 흔쾌히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굉장히 뿌듯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고 우리 교회가 옛날에
지성전이었을 때는 그런 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전혀 무관했었어요. 왜? 모든 것이 다 본부로 들어가서 그 본부에서 어떤 일들을 하기 때문에 어떤 큼직큼직하게 그렇게 해서 이 지역사회는 신경을 이렇게 많이 못 쓰고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이 교회가 이렇게 힘을 연합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뜻을 한데 모아서 사회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않는다. 왜? 빛을 내니까. 밤이 되면은 거기에 동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만드니까. 사람의 등불을 켜서 또 이 말 아래, 뒤에 말 그러지 않습니까? 쌀을 잴 때 하는 그런 박스가 뒤에도 있고 말도 있는데 그 말 아래다가 등불을 두지 않지 않느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등경 위에다가 등불을 두어서 모든 집안 식구들에게 비추게 하는 것이 그 빛의 역할이 아니냐. 그리고 참 이 세상은 참 뭐한 것이에요. 어저께도 제가 얘기했지만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들어와요. 근데 여기서 뭘 태워야지 빛이 나가서 마귀가 나가고 성령님이 임하셔요. 이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이 천지 창조할 때도 가만히 계실 때는 캄캄한 그런 상태였었어요. 무질서했었어요. 빛이 들어오면서부터 다시 모든 일들이 새롭게 되는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은 마귀한테 접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캄캄해져요. 불을 켜야지 돼요. 빛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이 어두움은 도망가지 않아요. 빛을 탁 켜면은 그냥 도망가요. 그래서 우리가 왜 새벽을 깨우느냐, 왜 기도하느냐? 가만히 있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은요, 그건 마귀의 밥이에요. 움직여야 돼요. 행동으로 우리가 빛을 보여줘야 돼요. 아멘. 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을 앞에 비추게 하여서, 근데 그것도 혼자서만 하지 말고 집단으로 공동체가 빛을 한번 팍 비치면은 그 빛이 더 강렬하게 사람들에게 인식된다 이거예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도 이거 맨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보는 책들이 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저도 이 산상수훈에서 정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읽는 게 마태복음 아니에요. 주로 구약 별로 잘 안 읽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어쩜 이렇게 구구절절에 진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말씀을 받았고, 이런 깨우침이 어디 있느냐. 너무너무 진짜 내가 인생을 이렇게까지 못 살았는가? 이렇게까지 헛되게 살았는가? 이런 귀한 말씀들을 이렇게 모르고서 정말 그런 후회가 막 저절로 날 정도로 이 삶의 어떤 규범에 있어서 산상수훈만큼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있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거기서 발견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지금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들이라. 정말 이 말은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골든 룰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이아몬드 룰 같아요. 정말 이런 말씀을 그냥 우리가 헛되이 받지 말고 오늘도 보니까 이 에스더가 말씀을 전한 준 것을 갖고서 그들이 깨우침을 받고서 그 다음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그 그룹이 여기서 근심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확히 보면은 근심이 아니라 슬퍼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뭐 근심할 게 뭐 있겠어요? 여기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근심이라는 말이 참 이상하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어요. 슬퍼하지. Do not grieve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로 보니까. 그 뭐야? 슬퍼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빛을 비추어서 우리들이 착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인생을 산다면은
교회가 이렇게까지 남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각자가 다 자기 혼자서 좋은 일을 해도 몰래 했고, 또 좋은 일은커녕 나쁜 일을 더 했고,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때, 그것 때문에 그것이 누적돼서 교회까지 다 함께 욕먹고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아니 그렇게 우리 교회가 외치기를 대중 음식점이나 아니면 그 댄스하는 곳이나 뭐 이태원 같이 이렇게 지저분한 이런 데 좀 뒤져라, 이런 데 좀 감시하라, 그렇게 얘기해도 교회마다 와가지고 다 말이지 감시하고 교회가 무슨 큰 범죄자입니까? 그러더니 팡 터져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났잖아. 지금 그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느 교회에서 7명의 이제 막 확진자가 생겼대요. 깜짝 놀랐죠. 7명이나 어디 교회에서 생겼냐. 근데 거기서 무슨 교회냐면 전 교인이 5명밖에 안 되는 교시예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7명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갖다가 한 몇 시간 동안 하는데 마스크 하나도 안 쓰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걸렸어. 바보 같은 사람들은. 규범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남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끔 해서 조심해야 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그렇게 무식하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이 채찍질하는 거 아니에요. 바보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한 것이라도 규범을 지켜야 되고 정말 조심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어 쓰는 어떤 그런 말. 우리 교회가 왜 빨리 문을 닫았습니까? 남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둔 거예요. 우리끼리라면 뭐 걸리면 어떻고 안 걸리면 어때요? 뭐 그렇지만 단 한 건이라도 이 교회가 폐가 되거나 또 이곳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교회가 얼마만큼은 욕을 먹게 되어지고 또 남들에게 얼마나 피해가 되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 정말 저는 또 굉장히 강압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당장 뭐 어느보다 우리 교단에서 아마 제일 빨리 결정했을 거예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시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정숙하십시오. 이렇게 일하고,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우리가 조용히 지내되 슬퍼하지 맙시다. 이 슬퍼하는 것이 뭐 어떻게 뭐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grieve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낙담에 대해서 이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이런 뜻이죠. 근심하는 거죠. 자, 그 말을 하니까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안 가지고 온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것을 즐길 수 없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배려심을 가져라. 이들만 즐거워하지 말라. 혹시라도 이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외당한 인생들을 반드시 그들을 살펴라.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보다 좀 못한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신경을 써주고 좀 더 배려해주는 마음이지, 우리가 뭐 이렇게 큰 돈들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남들을 이렇게 위해 보면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은 많이 있겠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이나마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가져요. 자, 나눠주고 나서 크게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보통 때 즐거워한 것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말씀을 실생활 속에 이렇게 적용하면서 불안 이웃들에게 베푸는 어떤 그런 삶을 살면서 크게 기뻐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그들에게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고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생활 속에 적용했을 때 오는 것이 기쁨이더래요. 아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서 자그만 그 하나라도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다면 참 보람이 있어요. 주의 종으로서. 목사님 오늘 말씀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오늘 이런 것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이걸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어떤 그 문자를 받아보면은 살만한 의욕이 생겨요. 근데 뭐 지금 내가 당장 설교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엉뚱한 짓들 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면 낙담이 되죠. 내가 한 말이 공연불이었구나.
그냥 허공을 치는 말이었구나. 한 사람도 어떻게 이 말을 들었더라면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참 목회자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난 안 했어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냥 뭐 월급이나 받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목회자는.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시겠습니다. 13절, 14절은 또 제가 또 다음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산 위에 동네가 숨기지 못할 만큼의 빛을 발하시는 제도의 생애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둠에 우리가 노출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둠에 눌림받지 않게 하시되 빛으로 어둠을 쫓아나가며 우리들이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여성이 되어지게 성령님 주장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기적인 마음,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에서 벗어나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이 모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우리들의 마음의 주인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